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로서 특별히 대표적인 부활절에 관한 성경이 고린도서 15장인 만큼 15장 초반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말을 쓸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써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구별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이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죽음을 믿는 것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어떤 신앙 고백서에서도 죽음을 믿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음을 믿으려면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상 경험상 감각적으로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나는 잘못한 것만 죄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범죄만 죄지 형무소 가고 교도소 가는 죄만 죄지 즉 형법상의 문제가 되고 조금 양심이 걸리는 죄가 조금 자기 옆 사람한테 조금 서로 뭐 말을 높였다든지 막 성질을 부렸다든지 꼬장을 부렸다든지 그럼 또 그걸 약간 양심의 죄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믿을 때는 그 죄가 원죄에 대한 아픔이거든요. 근데 원죄는 아무도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웬만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원죄 안에 가로열고답과 자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야말로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개혁교회 도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강론을 별도로 배우진 않아요. 예를 들면 신론, 기독론, 뭐 교회론, 성신론 또는 아니면 구원론 이렇게 별도로 배우지도 않고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나 개혁교회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선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주제를 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딱 뭉쳐져 있어요. 전부 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신학교 교재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약론이 있으면 기독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기독 다 뭉쳐 있는 것이지 성령론, 교론까지 다 뭉쳐져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주제를 딱 떼어가지고 거의 전문적으로 학을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해요. 또 실은 또 일반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신학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개혁교는 신학 공부를 할 때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리를 파악할 때 적어도 선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개별화시키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늘 종합화하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인간론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과 나는 막연히 인간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혹시 일반 개혁적인 영역 밖에서도 인간론, 신론이면 인간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곧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죄론이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직시장적인 용어로 한다면 인간론이 인죄론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누가 인정을 하겠나? 여러분 실생활을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는 고백인데 자식을 이렇게 막 애질질 해가면서 이게 죄인이라고 봐요? 내 자식 귀엽다고 생각을 하지? 죄인이에요, 죄인. 그걸 늘 부모가 의식할 때 언약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야차면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애기가 언제 죄도 드러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내 자식이 최고다, 내 자식 예쁘다, 내 자식 천재다. 이랬다가는 언약교회의 결정적인 패인이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항상 매를 두고 있다가 부모가 여차하면 매를 딱, 죄가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곧바로 발휘해야 되는 것이 언약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내 자식은 훌륭하고 내 자식은 왜 내 자식이 뭐 누구한테 누가 뭐 어떤 말을 듣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언약에 보면 시종일관 아기가 죄가 드러나는 거 안 드러나는 거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 이렇게 신학 공부를 뭐 우리 교회 속한 사람에게도 하지만 마침 월요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바람에 마침 1834년이라는 현지 특후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초반부를 제가 쭉 살펴보면서 그 1834년에 현지 특후 목사를 비롯해서 그 현지 특후 목사의 후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는가 그러면 세상은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그 너희들이 정말로 분립하다, 종파주의자다, 너희들만 옳으냐, 너희들만 최고냐. 그 시대는 국가교회가 다 계획교회이기 때문에 또 목사 월급을 국가가 주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국가교회에서 내가 벗어났다, 국가교회 잘못됐다, 거짓교회다고 벗어났으면 월급도 못 받고 생활비도 보존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옳다고 끝까지 따라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고 취업자들과 거의 같고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은 뭔가 계속 언약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교육 보내지도 못해요. 왜? 국가교회가 이미 이 사람들을 정주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립학교도 아무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올인한 것이 지금은 그 분립파 후손들이 된 거예요. 미국의 CRC가 교단이 생겼고 캐나다 계획교회가 생겼고 호주의 계획교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언약교회가 일생을 걸었다는 말이 그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그런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죄론이고 그러니까 기독론이고 구원론이고 곧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세상을 적당히 사는 거고 내 새끼 중요한 것이고 뭐 남의 새끼 뭐 내가 남이니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언약교육에 언약 안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일생을 바쳐서라도 언약에 신실하면 그 소수가 역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소수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도 계속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 자리로 올릴 텐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책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영어 글씨가 짧은 데다가 그걸 다 번역하지 못하고 1장과 2장만 번역했는데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너무나 맞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만 자기 현실을 버텨냈더니 주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셔서 역사의 한 중심에 다른 건 다 망하게 만들고 언약의 저주를 받게 하셨지만 언약의 복이 충분히 현재 특공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후순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거기다가 막 목숨을 걸고 인생을 소모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때 썩어지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 혼자 잘난 척하는 것처럼 세상에 좀만 돈만 벌면 그것이 막 내 인생에 큰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절대 내가 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혼자 똑똑하고 훌륭해서 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지 직장 상사가 주는 거 아니고 회사가 주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정말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천하의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와도 흔들림 없은 철저한 보호와 보존이 주시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하신 것도 누구한테 받는 것인가? 그거는 정말 그렇게 천하가 다 펜데믹을 반대하고 그걸 다른 사람을 반대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철저히 보존해 주시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걸 건드렸다가 폭발 저주를 받아버려요. 이런 거 나는 내가 하는 길에 나를 잘못 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도록 행동을 해야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살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시큰둥도 안 하고 반대해버리면 그게 내 혼자 그냥 생고생마다 끝나는 것인가? 안 그래요.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언약의 길을 가고 끝까지 주님 약속하신 길을 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친히 치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철저히 주님의 편이 되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고 능력인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오늘날 같이 제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뭐가 와요. 한국에 살면 뭐가 막 오는데 왜 온 줄 아세요?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막 메시지가 오고 막 나는 누가 막 부활절 축하한다고 오고 막 사원팔방에서 막 저쪽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죠. 막 종합경기장 모일 때도 있고 뭐 체육관에서 모일 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같으면 저 기준학교 막 높은 데서 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갖고 막 우리 대학생 때 보면은 막 성가대복 찾아서 입었다가 막 가서 한 자리 딱 차지하고 막 전주 시민 다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부활절이라고 노래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부활 믿는가? 그 사람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구원한 줄 아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내가 성가대 일원이고 막 이런 새벽같이 종교적 활동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건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맨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성경대로 너희에게 전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근데 헛되이 믿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러면 믿음, 예수 믿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 믿고 있는 것인가? 부활은 세상에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절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부활을 날마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부활을 써먹을 데가 없어. 어디가 써먹어요 부활을. 나는 부활이 최고인데 부활이 없으면 나는 세상 사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인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데 그럼 내가 부활을 언제 써먹는 것인가? 그게 오늘의 문제예요. 나는 부활을 언제 써먹지? 이게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일으켜준다. 이게 오늘의 대답이에요.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일으켜줘요. 생각이 잘못돼도 구원을 일으켜주시는 것이고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마음에 쓸쓸함이 있어서 쓸쓸함을 없애주시는 것이고 내가 엉뚱하게 세상을 향해서 막 나도 모르게 폭 빠졌다가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도 그걸 나한테 건져주시는 것이고 내 인격과 생활 전체가 부활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부활은 먼 미래 역사적 사건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믿으면 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구원받는 믿음을 갖다는 말로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현실을 적당히 그냥 처신하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처신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것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하는 것인가? 아이, 그죠. 지옥 안 가죠. 내 죄지어도 용서받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의 내 인격과 내 삶 전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또 그래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고 할 때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그냥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 그럴 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긴급성 있는 말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인생은 썩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의 말과 언행 모든 속에서 전부 하나님을 저주받을 소리만 나와요. 나 돈 열심히 벌고 착하게 사는데 왜 그래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 믿으면 저주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썩은 냄새고, 그게 죄의 냄새고, 마귀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언행 신사 속에서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고 죄의 냄새가 나고 마귀의 소리가 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자기 혼자 막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친구도 문제가 돼. 하나도 남을 게 없어. 건질 게 없어.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부모로서 자식을 끔찍하게 아낀다고 그러고 부부간에 막 극진한 사랑을 한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과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게 실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영원한 형벌의 처지에서 생명의 위치로, 참 생명의 위치로, 참 의의 위치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전해준 그런 복된 소식, 그것이 왜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 되고 그래서 왜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가 가진 내면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믿음과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믿음과 헛된 믿음이 같이 병행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강단에서는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복음은 만약 여러분과 내가 복음이 기본적으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유라는 말은 늘 좋다는 말이에요. 안겔로스, 안겔론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늘 내 귀에 좋은 소식이에요. 뭐 승진한다, 월급이 오른다, 너 뭐 합격했다, 이보다 훨씬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보다 훨씬 좋은 소식. 내가 어떤 이런거 나는 뭐 그런 인생을 살면서 특이한 경험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남다른 경험이. 물론 그게 다 우물안 개구리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복음으로서 늘 나한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아니고 처음 교회 나올 때만 아니고 그 복음이 항상 복음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복음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어도 복음이어야 되고 10년 후에 들었어도 복음이어야 되고 나이 40살 먹었을 때도 복음이어야 되고 50살 먹었을 때도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생활 한 20년 해보고 신앙생활 한 30년 해보니까 분동만동하다. 나는 차라리 내 주변에서 누가 나를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더 높여주고 그러면 더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더 희석되어 버리는 거고 복음 자체가 더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 좋은 소식은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언제라도 복음이어야 된다. 언제라도 좋은 소식이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극한 상황, 굉장히 심겹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인 것이지,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이 약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일정하게 힘을 발휘해요. 복음은 일정하게 좋은 소식을 나한테 들려주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 안 그래요. 복음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내가 더 상황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복음은 더 빛나요.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따라서 복음의 항상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복음답게 해주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늘 좋은 소식 들리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즐거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가진 이 좋은 소식이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있어야 남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처음 다닐 때는 막 뭔가 성경을 좋아하고 막 뭔가 경건에도 집에서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좋은 소식이었다가 지금 나도 모르게 막 시들풀 돼가지고 그냥 맨날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고 성경 보는 게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인생을 허둥대고 살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자기를 깊이 돌아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같이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면 막 가서 올라가서 막 가서 찬송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서 15장을. 내가 왜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는 한 5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서 쓰기 5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5년 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복음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닌데 교회가 세워지려다 보니까 신천지가 되고 여호와 증인이 되고 이상한 종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에 의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직접 은혜를 주관하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늘밖에 이름답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아닌 걸로 어떻게 교회가 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복음에 쓴 것이죠.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분파가 생겼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어요. 자기들 또 맨 처음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상업이 융성한 도시고 오죽하면 이전부터 고린도인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을 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온갖 향락 문화가 아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태원 정도가 되는 별명이 붙은 데가 고린도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출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냥 이 사회는 뭐 잡다한 것 잡놈이 된 거예요. 잡놈.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주색잡기라는 게 있잖아요. 주색잡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에 살면 도시에 살면 그 상업이 융성하기 때문에 주색잡기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를 또 다 경험을 해요. 주색잡기를.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살았는데 유독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주색잡기의 도시로부터 주색잡기의 문화로부터 정말 세상이 은근히 몰래 아주 불편한 진실로 지키고 있는 그런 힐 앞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근데 건진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느 만큼 해방이 됐고 거기서 어느 만큼 정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교회 내부에 분파가 생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부의 분파도 문제지만 그 분파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처하는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유아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유아들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좋았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좋았고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시의 화려한 이태원의 모든 그 형편 속에 거기에 명백히 계획표가 딱 써버리면 이태원에 놀러온 토요일마다 난리를 치고 주일마다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몰살 당하기도 하고 뭐 엉뚱한 일 벌어지고 하고 뭐 전 세계 거기는 외국이라고 평가될 만큼의 문화가 그렇게 막 난숙한 문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가 명백히 서 있어봐요. 그럼 교회 들러날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감각이 있겠어요? 이태원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더 이상 이 문화에 살지 않고 너희가 똑같이 살지 않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이태원에 속한 사람들이 독특한 의식이 있었겠어요.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유아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바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고 고린도 시만의 문제인 것인가? 안 그래요. 지금도. 이런 거 내가 참 교회를 다니고 진짜 신앙 고백에 근거한 교회를 다닐 때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예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맨날 지나가면서 여기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보는 생각을 하지.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앞을 지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이 교회가 뭔가 자세히 살펴서 우리와 규제를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목사예요. 이상한 신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이상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 고린도 교회. 자기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저렇게 인생이라는 걸 저렇게 살지? 우리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도 되는 건데. 돈 벌었으면 즐겨야 되는 것이지. 놀러 다니고 같이 희낙락하고 즐겨야 되는 것이 인생이지.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지? 그리고 충분히 고린도 교회 속한 사람들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가만히 고린도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요. 자기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직장의 꼬붕들, 쫄자들, 학업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만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고린도 교회 형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노숙자를 들락날락하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가난뱅이들 들락날락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명함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 자기들 볼 때는 세상 못난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관심까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참 힘이 없어갖고 쩔쩔 매는 사람들. 그게 육신적인 힘도 없지만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세상에서 낙오자들이 자꾸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고린도 시에서 바라볼 때 참 위대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겠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내부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도 문제고 외부의 메시아 천태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도 파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이거 베드로 개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으니 이 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고린도서 전체의 큰 기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입지에서 어떤 압록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고린도교회 고린도서 전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 교회 문제는 뭐지? 바울 사도가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이 교회 문제는 뭔가? 이들이 왜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있고 의견이 다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상하게 3-3-5가 돼 있어요. 교회가. 그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막 6,000명, 몇천 명, 막 만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극소수가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모였는데 3-3-5 다 딴파예요. 딴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 궁극적인 해결책을 바울사도 뭐라고 제시하는가? 이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다시 알게 하는 것이 답이다. 고린도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5장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 있는 거예요? 16장은 인사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몇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나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진짜 해결책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죄인식이다.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말이 많은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호전일치가 안 돼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라도 우리 교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부활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자기들이 또 치고받고 하는 게 있어. 나는 이만큼 옳고 나는 이만큼 옳고 나는 다 일리가 있죠. 다. 자기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평가가 다 있으니까 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도 할 테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 위험천만한 게 여러분과 나의 교회. 위험천만해. 왜 그러는 것인가? 복음을 상실 위기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육아로 살아가면 더 이상 교회가 힘있게 전진을 못해요. 천만다행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활동,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역량, 우리의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처럼 바울이 성도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것이 있고 부름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어떤 목사도 어떤 직분자도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가 훌륭하고 진짜 훌륭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난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만 마음을 끝까지 모을 때만 빛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주님의 위대한 나라와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은혜의 왕국이 보이는 것이지. 예, 우리가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아,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을 해야 되고 정말 복음을 내가 복음에 의해 살고 있고 복음 안에 살고 있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이런 건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끝나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한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어 있고 자기 부부간의 역사 이력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왜 부부싸움을 했는가를 끝까지 따져보지 않으니까 마귀는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니까. 우리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 문제가. 왜? 마귀가 그걸 쓰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가면 마귀가 쓰기 때문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뭔가 불일치가 있고 부조화가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분명한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복음이 있고 죽으심과 부활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의견 조정을 하고 당회에서 합의를 하고 무슨 교회 전체 회의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치를 보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에 의한 믿음이 뭔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적어도 금방 우리가 주고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오늘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가 계획교회인으로서 생색만 하고 만난 건 아닌가? 생색을 내도 죄로 생색을 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복음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색을 내는 건 아닌가? 정말로 계획교회 교인이라면 스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끝까지 따르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는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주장을 하고 내 형편을 안정되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왜 처음에 인죄론 인간으로 시작을 했는가? 어떤 천하의 인간도 그리스도 구속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회개와 성화와 선행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텐데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 영의 역사 계속 역사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적인 유아 자리에 있는 것이고 육체에 속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아니야, 나는 하루 이틀 계획표를 알아본 게 아니고 나만큼 계획표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야말로 한국이 모르는 세이치좀 다 알고 있고 교회 질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세일치 신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교회 질서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화되거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돼.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바울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 적절한 말씀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는 진짜 우리 문제가 뭐지? 진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되지? 정말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문제, 우리 모두를 마음을 다 헤쳐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교묘한 그런 술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회의를 근본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현실을 과감하게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앙 고백에 서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처신하고 적당하게 처신해서 현실을 가로막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언약교육을 시켜도 언약교육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 한국적인 여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대안교육. 공교육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공교육에 가면 내 아이가 상처를 입으니까. 공교육에 가면 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공교육은 힘의 논리가 있고 많은 부모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더 잘되게 하는 빈익빈 부익변상이 갈증되는 게 공교육이니까 나는 이런 세상에다 내 자식 함부로 못 맡기고 내가 알아서 내가 가진 생활 여건과 교육 환경에서 내가 만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키워서 한번 키워보자. 만약에 행여라도 우리의 부모들 중에 누군가 언약교육은 대안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아까도 henrik 디콘 목사와 그 후손들이 얘기를 했듯이 언약교육은 생명이고 그것이 아니면 교회도 믿음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모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허무하고 세상에서는 정신적인 위로를 못 받고 세상에서는 뭔가 문제가 부딪히면 그냥 적당히 그냥 우물쭈물 하고 정상적인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리는 대안교육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한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나는 정신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그리고 세상은 절대 나같이 미미한 존재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라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서 뱀의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머리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죄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문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믿는다고 나와놓고 내 죄 가지고 네 죄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죄가 먼저 주님 앞에 호소가 돼야 되고 주님의 구속연을 덮이고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잘못했어? 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는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절대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절대 조건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절대 조건이지만 평생도 절대 조건이에요. 예수를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믿고 자꾸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인생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절대 조건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옆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한테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 현안에 대해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현실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면 구속의 은혜 없이 현실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속의 은혜는 성신께 난 적용시켜주시는 그런 강력한 현실인데 성신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명분은 기독교인이고 명분은 교인인데 그리스도 없는 교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강력한 현실이 되어야 된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내 역사에 있어서는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현실이어야 돼. 교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남다르게 성경 공부도 하고 남다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베이스의 가장 근간에 절대 지워서는 안 되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 나의 강한 현실은 무엇인가?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십자가란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나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나는 숨쉬는 것도 죄다. 난 존재하는 것도 죄다. 그게 기본 신앙 고백이에요. 기본 신앙.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하니까 그 1830년대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핸드폰 듣고 따라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을 의지했다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지했다면 못 따라와요. 왜? 그 당시 국가교회가 기독교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만, 하늘 기름다도 가르쳐주고 병지성 가르쳐주는데 도트신장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결정해서 도트신을 빼버렸어요. 핸드릭 특공무상 지역구 도트신을 가르친 거고. 그럼 도트신이 일반대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부터 가르쳐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 매일같이 범하는 죄를 가르치는 것이고 매일같이 그럼 범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매일같이 범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고 매일같이 그때 십자가가 우선돼야 되고 매일같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별로 크게 안 보이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버리고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34년에 그 분리의 대개혁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다시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를 다시란 말은 없지만 알게 하노니 그렇죠? 5년 지난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정 형편 문제를 보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안 쓴 거 아니에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팔아서 그 가운데 교회가 분명히 섰어요. 얼마만큼 섰는가 그랬더니 개시의 도구가 될 정도 섰어요. 고린도교회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없고 고백이 없고 기본적으로 바울사가 전한 그런 내용이 없으면 교회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 뒤에 분명히 섰어요. 섰으니까 고린도교회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모범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그게 교회 여러 가지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전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의 항상성이 무너졌구나. 복음의 항상성은 복음의 향상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더 충만해지고 더 충실해져야 돼요. 마치 10살 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20살 때 좋아하는 거 틀리잖아요. 10살 때 장난감 차를 줬는데 20살 때 장난감 차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살 때 처음으로 자동차 샀을 때는 그냥 티코를 샀다면, 이렇게 비교 죄송하지만 티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티코 나와요? 안 나와요? 참만 다행이네. 티코 샀다면 내가 30살 먹어서도 나 티코 좋아. 나 티코만이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고 차 사양이 달라졌고 오늘날은 심지어 뭐 출근해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하이브리드 차가 더 좋다고 그러고 뭐 제 차는 제 차가 최고 좋은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이가 먹었고 시대가 달라졌고 여러 가지 과학도 달라졌고 그랬는데도 나는 옛날에 자동차가 좋다라고 그 장난감 자동차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라고겠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바라보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를 바라보듯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5년 전에 복음을 듣더니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섰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신화는 너무나 음탕한 시 앞에서 너무나 정말로 주색 잡기가 그냥 일상생활이 된 그런 문화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문화가 창달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교회 앞에서 이 평화는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전문의들이 이상한 몸짓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난리를 치고 술병을 지울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교회가 날 서서 가난한 사람도 쉽게 들락날락하고 굉장히 경건한 체육하고 어리석은 자도 들락날락하고 그냥 약한 자도 들락날락하고 해서 고린도교회가 섰던 것을 바울사도 얼마나 그게 환희를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5년 후에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없어졌구나. 복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없어져 버렸구나.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한 거죠. 따라서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안 되는 더 이상 복음이 즐거운 소식이 아닌 너무나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귀에 아예 그냥 듣거나 말거나 똑같이 그냥 돼버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복음의 진수를 다시 파악하고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파악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즐거운 소식인가? 그럼 매일매일 즐거운 소식이면 여러분과 내가 인상을 쓰고 말하겠어요? 인상을 펴고 말하겠어요? 뭐가 꼬여가지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주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소리를 하겠어요? 매일매일에서 복음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함부로 인상을 써도 안 되고 함부로 큰소리 쳐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상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왜? 복음이 아니면 말하는 거 재미가 없어야 돼. 복음을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간에도 복음을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걸로 그럴싸한 명분하에 자꾸 말하게 되면 겉으로는 명분은 화려하지만 복음은 시작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굳게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항상 주의하여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이 된다.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적당히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굳게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오늘의 최고의 내 실력이 뭔가, 최고의 사랑이 뭔가, 오늘 단 하루로 내 인생을 평가하라고 그래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복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굳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오늘은 좀 신경질 나니까, 오늘은 좀 짜증이 나니까, 오늘은 문제가 복잡하니까, 오늘은 낙이고,
나 내일 가 좀 정리를 할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는 말이에요. 굳게 지키라는 말.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날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복음의 효과가 날마다 나타난다. 복음의 위대함이 날 증거된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개혁교회 전도학, 개혁교회 선교학에 대해서 다 살필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아리안 TBC 목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방법이나 전도 기관이나 전도 전략이나 전도할 비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개혁교회 목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오직 은혜라는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증거할 누구한테 기가 죽는 거예요. 쌩 앞에 기가 죽고 옆 사람한테 기가 죽고 자기 마음에 별 동기가 부여가 안 되고 오직 은혜만 있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진짜 보배가 그거니까 내 인생 자체가 그거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그거니까 오직 은혜만 있으면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의 오직 은혜,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일상에서 그리스도 빼놓고 일상에서 오직 은혜 빼놓고 일상에서 믿음 빼놓으면 뭘로 살라고 그러면. 내 자식 아끼는 걸로 살고 내 인생이 뭔가 남한테 평가받는 걸로 살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걸로 살라고요? 그게 못 살아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만 오늘을 보내는 것이고 복음이 나의 전부다. 복음이 내 인생이다. 복음이 나의 존재 자체고 복음으로 숨쉬고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사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사도가 또 말을 바꿔요. 베드로사도는 이게 이제 바울사도는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이라고 바꿨잖아요. 베드로사도는 너희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살면 옛 죄를 깨끗히 하심을 잊어버린다. 아, 사도들은 어느 부분에 일치감이 있는 것인가? 복음을 못 지켰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활 속에서 굳게 못 붙들었을 때 어떤 생긴가? 죄를 깨끗이 한 걸 잊어버려요. 죄사함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를 잊어버려요. 설마 계획인데 그걸 짓겠어? 아니에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놓쳐버려요. 죄를 놓쳐버려요. 죄를 놓치는 순간 자기가 나와요. 세상이 나와요.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왜 그러는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시 바울사도가 쓴 다른 서신, 가장 유명한 서신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진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구원이 복음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을 중심으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원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사도가 이 표현을 쓸 때 전혀 논리와 상관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다는 실천적으로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복음이 희석돼요? 왜 복음을 놓쳐요? 왜 예초에 깨끗한 하나님을 놓쳐요?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러워요. 교육에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미친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써서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너같이 미치지는 사람들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쳐야 돼요. 옆에서 보면 미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에 미쳤구나. 바울사도 그런 말 쓰는 거잖아요. 가정생활 할 때도 자식이 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당신 좋은 아내야. 우리끼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과 나 사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을 쓸 때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눈을 마주 보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신비한 교제를 나누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된 그런 위대한 복음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너희가 너를 바라보인다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물론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이 막 움직이면 이제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상상 갖고 오면 조금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죠. 복음을 주고받는 것과는 그 기쁨이 달라요. 내 자식이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있다는 것이 더 큰 재산이고 더 큰 실력이고 그런 거지. 자식을 자꾸 볶아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서 막 시장에서 막 내놓으라는 자식을 만든다. 아무 소용 없어요. 더 높은 경쟁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경쟁이 있어요. 평생 70억 대 1의 경쟁을 해야 돼. 자기도 실패했으면서 왜 자식한테 그 무모한 도전을 시켜요? 자기도 도전을 제대로 감당 못해갖고 아양구야 몸이랑 개구리로 살면서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도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고 나도 복음 안에 만족이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만족인 것이고 나도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딱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도 만족하고 있으면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키워주세요. 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결핍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기 때문에 그 피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한없이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한없이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도 이 세상 사람은 다 악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슬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세상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불행, 악까지라도 기억 하나님 앞에 선으로 만들어주세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뭐 최근에도 그런 여러분과 내가 참 겪었잖아요. 누가 어떤 일 당했다 그러면 막 목사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죠. 다른 일 같으면 막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뭐 문병가고 별짓 다 했겠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가게 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내 이상으로 보살펴 주신다. 내가 안 가도 내가 무슨 표현을 안 해도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내가 다른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주님은 충분히 우리 교회인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 일을 하는 것이지. 찾아다니면서 막 뒷갈무리 해주고 막 뒷수습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방 경험하셨잖아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가 국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웃교회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한 사람한테 막 사방팔방 많은 사람들 연락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잠 주님만 의지했대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 좋은 방법을 해결해 줬다.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고받은 말은 우리 모임이 주님 써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써주신 거라고. 나를 주님이 써주시면 충분히 내 주변 여건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 아브라함을 써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듯이 이런 거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정상적으로 대하고 있으면 내가 딴 길을 안 가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걸 완전히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이지. 내가 짧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막 뒤쫓아 다 해가면서 뒷감을 다 해주냐고요. 내 식구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속신히 살고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은혜로 살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주님은 나와 관계된 걸 완전히 보장해 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셔서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참으로 신실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짧은 능력 갖고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 거 절대 아닌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 내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시대적인 상황은 뭐예요? 흑암도 더 깊어지고 방황도 더 뭐 사방팔방이 다 방황이고 정치 경제 사회 전체가 방황이잖아요. 문화까지 절망이라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젊은 세대에 주어지니까 말이 MZ세대들은 정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MZ세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지만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정처가 없어요. 어른들이 아무것도 준비를 못 시켜줘요. 다음 세대에서 아무것도 기반을 조성해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루를 못 줘요. 넌 네 인생 네가 살라는 거예요. 부모라도. 그러니까 MZ세대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 원리 원칙 무슨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대처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적인 대처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마적이에요. 반신국적이에요. 반기독적이에요. 배교적이에요.
그걸 다 한마디로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과 내가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대응한다? 우리의 믿음으로 현실을 대응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은혜로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만 대처한다 그러면 실천적인 세상 현실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파헤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상, 이런 악한 세상, 이런 말 많고 좌충우돌하는 세상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한들, 이 교회가 교회답게 쓴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건 계란으로 파헤치기 아닌가? 갈수록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자꾸 상실돼 가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교회의 능력이 갈수록 상실돼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가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삶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내가 복음에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은혜로 즐거워야 되는 건데,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야, 옆 사람한테 뭔가 할 얘기를 해주고 죽을 거 아니에요. 올가를 내일 죽어도 한마디 해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딴 얘기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뭐 많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가? 세속의 중독성이라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속에 세상에 중독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을 모르고 믿음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적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교회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는가? 서신서로만 남아요. 지금 여행 거기까지 갔다 오신 분은 아닌가 싶겠지만 거기 가면 고린도교회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 7개도 없어졌는데 무슨 그쪽에 무슨 고린도교회가 있겠어요? 아마 복음주의 교회도 없을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물며 개혁교회가 있겠어요? 개혁교회가 없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쓸 때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까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내 육신상의 문제, 일신상의 문제, 집안의 시시껄껄한 문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국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전체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마귀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조금 인생이 좀 펴지고 말고, 뭐, 좀 고쳐지고 말고, 뭐, 집안 문제가 풀리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빈털터리와 똑같은 존재잖아요. 정말로 바울사도가 평가한 대로 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고 진짜 약한 자들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쓰셔서 이 세상에 강한 자들,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 훌륭한 자들, 지와 총명한 자도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 다 부끄럽게 해달라고. 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게 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적인 모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그 시대도 못 사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도 못 살아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빈곤할수록 증거력이 약해지겠죠. 복음에 대한 정말 생명처럼 살지 않으면 옆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못 무슨 말하고 내 남편과 아내한테 못 말. 돈이 없다고 해도 보험으로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얘기해버리고 끝내버려야 돼요. 핍박하는 건 상관없어요. 몇천 대는 상관없어요. 남편과 아내라도 돈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조롱할 수도 있고 아내를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핍박하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난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무 효과도 없어 당신한테? 우리 물어야 돼. 그래서 그 속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할부다 프레젠트님이 우리 일에 무관심한 거야?
일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약속하신 것이 언약의 복이라는 것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는 누가 난 거냐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꾸 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지혜를 모으고 우리끼리 생각을 모으고 우리끼리 충분히 합의를 해서 갈길을 한번 찾아보자. 뭔가 내가 최고의 지혜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최고의 정상화가 모였다 할지라도 풍물이 같은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건 답이 아니야. 바벨탑을 쌓는 길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회기처분 당한 일인 것이지. 뭐가 믿음의 길인가? 뭐가 은혜의 길인가? 뭐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인가? 뭐가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궁의제 계시고 우리를 쓰실 만한 그런 길인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거 나는 자꾸 부끄러워해. 온 인류를 향해서 모든 신자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들은 나도 부끄러운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지금 왜?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 그럼 반대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세상 앞에 똑똑한 소리 하고 싶고 세상의 지혜와 총명자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고 나도 한번 힘을 과시하고 싶고 나도 한번 한 자리 딱 차지해서 그들과 오만한 자리와 자유와 함께 앉고 싶지. 그게 복음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 치도 안 맥혀 가는 데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하겠냐 그래요.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푹 젖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기회를 보지 계속. 복음처럼 기회를 보는 거. 끝까지 내 생명을 전할 기회를 보는 거예요. 당시 나와 직장에 한 자리에 있고 집안에 한 자리에 있고 어딘지 이웃에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잡고 말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한 잡고. 꼼수가 딱 찔러도 너 예수 믿냐라고 딱 벌떡 일어나서 할 줄 알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일어날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안 깨질까 봐서 뭐 관계 깨질까 봐서 뭐 아니면 세상 쫓겨날까 봐서 그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그 중독성이라는 게 마귀가 쓰는 절대 전략이에요. 결국엔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의 예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헛된 믿음이라는 게 무신앙이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있다고 계속 자부하는 건데 능력이 안 생기는 거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행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잘 가름해갖고 우리끼리 안정되게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 계신 주님이 이걸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것인데 흔들면 그럴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자기에 속한 신실한 종을 쓰셔서 당대 역사를 이어가실 거 아니에요. 파란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이 다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가 마귀의 절묘한 도전에 의해서 그 유명자한 교단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쓰실 만한 자리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한사코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걸. 정말로 그리스도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효과를 내겠는가? 나의 인격, 내 영혼의 변화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손잡고 같이 가는 꼴이 될 텐데 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그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직장에 살고 똑같은 이 세상에 산다 그래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구별된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인정하건 말건 멸시하건 핍박하건 나를 쫓아내든 말든 시중간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큰 증거력을 주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시는 거죠. 존재 이유와 목적을 확고하게 주시는 거죠. 딱 막 이곳저곳 막
흥청망청하고 세상 사람이 크다 하고 세상 사람이 좋다 하고 세상 사람이 막 훌륭하다 하고 이게 성공이다 하고 막 이게 지혜다 하고 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거기다 내 인생을 걸어야 주님은 나를 세상 앞에 당대하게 쓰시는 것이고 왕 같은 재앙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수분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살인처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헛된 믿음의 예가 하나 있어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예가 누가복음 8장 13절에 물론 마태복음도 있죠. 마태복음 13장도 있는 건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왜 누가복음 인용하는가 그러면 마태복음 돌밭이라고 적혀놨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서 그래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게 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흙 밑에 안반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요. 기뻐하니까. 복음을 듣고 막 좋아해요. 그럴 때는 참 좋았어요. 우리가 꽃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기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반반이 자기 인생으로 딱 깔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뿌리를 박히지 못해요. 이렇게 문제가 오면 복음으로 답이 안 돼요. 자기 경험으로 답하고 자기의 실력으로 답하려고 할 망정, 자기 지혜로 답하려고 할 망정,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답하질 않아요. 뿌리가 안 박히니까. 약간의 기쁨이 있고 약간의 감동은 있어요. 결정적인 때는 주께서는 코로나 같은 시험을 주신다. 전체적으로 주시지만 개인적으로 주세요. 경제 문제를 주신다든지 집안 문제를 주신다든지. 집안 문제가 오면 웬만큼 사람 다 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관계 얽혀져 있거든요. 잠깐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믿어요. 남들보다 더 희낙낙할 정도로 막 남들 앞에 생색낼 정도로 누구보다도 막 앞장서서 막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자랑할 정도가 되죠. 약간의 시련이 있으면 적당한 기독교인이래요. 근본적인 헌신은 안 해요. 계산이 많아요. 이론과 주장이 많아요.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힘있게 쓰시는 경험을 못해요. 참 밑바닥에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인생은 내가 성공한 만큼, 내가 성취한 만큼 내 스스로 소확행도 있어야 되고 내가 쟤들 십자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보여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연민이 남아있어요. 그럼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연민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쓰임받지를 못해요. 기본적인 열매는 씨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100배, 60배, 30배인데 최소한도가 30배인데 30배는커녕 자기도 스스로 열매가 안 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인생 자체도 열매가 안 돼. 자기한테 매여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약간의 능력, 약간의 최선을 다한 능력은 보여줘요. 성심껏은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참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아는 대로 한다면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이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지식이에요. 뭘 아는 것 같긴 한데 늘 결핍이 많아요.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전부 머리부터 발까지 자기 생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자기 생활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코가 큰 것처럼 다 빠져나가요. 감정 빠져나가지, 현실 빠져나가지, 직장 현실, 집안 현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거기에 자기는 능력과 대처를 하고 실력과 대처를 했지만 하나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은 내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주를 따를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는 것이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도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 않고 주를 따르지도 않는데 능력이 다 따를 리가 없어요. 절대 십자가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내 체면국인 거? 내가 조금 오해받은 거? 내가 조금 자긍심 상한 거? 이런 것만 크게 생각해야 돼. 십자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고 핍박도 하겠구나. 쭉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호적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각오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왜? 할부잡히는 계시님 인정 못 받는데, 왕중에 계시고 만개 주신 그분도 인정 못 받는데 내가 왜 인정을 받아요? 내가 왜 함부로 날 내세워요? 그분이 지금도 조롱당하고 계시는데, 그 조롱에 비하면 내가 당한 조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기 전에 600명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한 그 이상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신 그분이 모욕당하는 것에 비하면 멸시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거꾸로 내가 당한다 그래도, 그러니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도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당하는 멸시와 천대 생각을 하면 나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데 도대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뭔데 내가 좋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무익한 총에 불과한 건데, 나 같은 인생 틀어 갖다 줘도 주님이 만족하시는 법이 없는 건데, 새로 만들어도 나보다 100번 좋은, 인간적으로 질이 좋은, 더 신적이고 더 순수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나 같은 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자기는 약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약간의 기쁨이 있고 약간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보다 좀 나은 인생처럼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안반이 깔려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 괜찮은 신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은 그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사코 명심해야 돼. 주님이 쓰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는가? 어디다 쓰시지? 쓰시는 것에 열매가 보장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쓰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 훌륭한 사람 많아요? 거기? 바리새인들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았었냐고. 사람이 공연들만큼 정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었냐고. 상하부부들이 물고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저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촌부처럼 산 사람들이잖아요. 12사도를 주님 쓰시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많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잖아요.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있어도 누구만큼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시 교회 안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왕같은 세상을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뭘 바라보고 우리 이름을 내세우고 뭘 바라보고 내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정말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는 건가? 애매모호하게 그럭저럭 그냥 내 만족, 내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내가 전한 말은 구약의 성경을 전한 것이다. 내가 알아서 전한 말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말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구약도 잘 알아야 되고 신약도 잘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계획비에 신앙 고백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게 질서가 잘 알아야 되고. 제가 그 아까 핸드릭 특허 목사의 제 1장과 제 2장 그게 7장까지인가 9장까지인가 했어요. 근데 1장과 2장만 번역을 해도 A4로 50장이 돼요. 1장과 2장을 번역을 해도. 근데 1장과 2장을 번역할 때마다 제가 아예 복사해서 그냥 딱딱 집어넣는 말이 있어요. 초역을 한 사람이 좀 잘못 번역을 한 것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 갖다 집어넣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름을 보시면 계속 굵은 글씨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일치신조고 하이드베키로 본다고 헬시당으로서 불친계이고 또 하나는 동의세학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의세학서에다가 서명한 게 태반의 목사들이에요. 태반의 신자들이었어요. 이런 거 나는 집에 가셔서 이 동의세학서에 뭐라고 써있는가 잘 보세요. 이 자신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뭘 안다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직분자가 더군다나 이게 동의세학서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고백이 어긋나가 축구나 하면서 어긋나버리면 곧바로 모든 걸 포기하고 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투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글도 쓰지 않겠습니다. 난 여기에 서약합니다. 왜?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복음이 왜곡돼 버리면, 희석돼 버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특허 목사가 끝까지 싸운 건 잘못된 동의세학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자기께 합리화시켜놔요. 도덕신경 뺀 동의세학서를 자꾸 서약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계획기를 계획기답게 세울 수 있고 신자를 신자답게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답게 갈 수 있는 동의세학서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직분자를 뽑을 정도가 되면 이 동의세학서에 이런 거 나도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설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 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있다.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사실을 여러분이 부활절을 임해서 내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이 오늘 또 나의 존재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인가. 확인하는 길이 여러분 계획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